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황홀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입술에 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늘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며 또 사회생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삶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깨레도로 은혜 장로교에 와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3년 전에 왔을 때와 석 달 전에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깨레도로 은혜 장로교회가 아주 확연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교회 성전도 늘려서 예배당도 늘려서 넓어졌을 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아주 많이 오고 주일학교도 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멤버인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섰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두 교회와 그 부흥의 중심에 섰던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디부터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좀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에게 밭 팔고 집 팔고 헌금하라고 하시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요 전 장면부터 살펴보면 좋은데 또 너무 성경을 지루하게 많이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요 중간에만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때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흥을 위해서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듣지 않은 복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전파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면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 모여서 아주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 계속 이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생활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삶이 교회에서도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족속은 레위 사람이에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 바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나바. 그래서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 하는 말로 번역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권위자. 우리가 권위자 그러면 뭐 권세를 앞세워서 아주 당당하게 나타난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자, 권위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 교회의 직분이 있죠? 원사라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원사가 자칫 잘못하면 권사님이 교회 오래된 여자 장로급으로서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잘못 착각하기 쉬운데요. 권사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 권면한다. 권면할 권자를 써서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게 되죠. 그러는 분들이 권사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은 참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아주 잘 보살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유라는 건 꼭 경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돌보실 여유가 있으신가요? 나 살기에 바빠서 내 고민거리에 빠져서 아직도 허덕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문제점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웃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돌보는 마음. 바나바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저더러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 솔직히 좀 못할 것 같은데, 바나바는 그걸 해내더라고요. 왜요? 이웃을 돌보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 당시에는 바나바가 그만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셨겠죠. 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필요한 게 뭔가. 당장 예를 들면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라이드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차편이 없어서 오는데 불편을 느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조금만 한 10분 15분만 일찍 움직이면 그분들에게 라이드를 들여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걸지라도 그것이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여유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슬픔에 차 있습니까? 그러면 왜 슬픈지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찾아가기 어려우면 전화 한 통 하면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할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일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한번 돌아보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가 오늘 본문 11장으로 오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간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배우고 싶은 교회,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부흥회나 자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모범 교회로 그렇게 모범으로 보고 배우고자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두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까지 성도들이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요? 가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담하게.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자기네 백성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구에게까지 전파해요?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안디옥까지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헬라인에게도 전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헬라인들이 많이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그곳에 파송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겸,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때 파송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이 바나바를 위해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큰 헌금을 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본인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있으면 되는데, 이제 새로 생긴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같은데, 그것도 이방 나라 땅에, 다른 나라 땅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있다고 고집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멕시코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찾아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까 이쪽에 정착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 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냥 온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내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 고생이 웬 말인가? 그러면서 한탄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 되고 어쩌면 패자의 길을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시는 일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그 확신만 갖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겠나요? 바나바는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원해지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 성경 기조를 보면 누구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해요? 바나바 때문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깨르따로 은혜 장로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지만 누구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때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령 충만하고 뭐 믿음 충만한 게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착한 행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 살 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마음만 갖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만 갖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 충만할 때 그랬죠? 집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 줄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일 때 옆에서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교회 나도 가고 싶구나 하는 그런 삶.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생활에서 노사 관계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존경해주고 서로가 배려해줄 때 그런 삶을 볼 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설교 드렸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에 마무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찾는데요.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아주 고귀한 삶의 터전이에요. 그 삶의 터전에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 착한 모습을 보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8절에 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재를 발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디옥 교회를 잘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본인이 목회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꺼려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 혹시 속임수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소탕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약간 경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도 반합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중 문화에 아주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뭐 때문에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헬라인들이 막 몰려들어오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학문적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줄 사람은 사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데리러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세웁니다. 인재 발굴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을 세워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참 부흥해서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르는데 다른 지도자를 세운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이분이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지 않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시기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함께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기쁜 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쉽다고 생각하고 어떤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같이 고통을 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기쁜 일이 있는 사람 같이 기뻐해 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힘든 일 같이 가서 나도 마음에 힘든 것보다는 기쁜 일을 맞이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쁨을 나누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아니래요.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은 내가 슬픈 일을 겪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기 쉬운데요. 정말 좋은 일을 당해서 기뻐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겉으로는 기쁜 척 해주는데요. 속으로는 배 아파한대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밭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하겠어요. 남이 잘 되면 사실 진심으로 축하해주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한참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명예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은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앞에 다른 지도자를 세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마음이 무겁게 듣는 조크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나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짱인데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설교할 때는 적당히 좀 못해야 된대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시기해서요.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안 재운다는 거죠. 그냥 웃으면서 하는 소리 같지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 그럴 수 있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제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 우리가 존경해주자고요.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데 원사님 한 분이 자기가 전도한 아주 새 신자를 질투하는 모습을 봤어요. 새 신자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그것도 술 취해서 밤거리를 헤매고 넘어져서 팔 부러지고 뭐 그러던 사람이 그런 생활을 다 끊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겠어요. 근데 전도한 권사님이 그 모습을 질투하더라니까요. 왜 자기는 칭찬 안 하고 새신자만 칭찬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막 걸을 때 걸음마 한 발 두 발 뛸 때 잘한다 칭찬하죠. 다 큰 어른이 걸음마 흉내 내면 그 칭찬 받을 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할 때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주가 그렇게 걸음마 할 때 칭찬받는데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할아버지가 왜 너희들은 나를 칭찬 안 하고 제 애한테만 관심을 가지냐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정상이겠냐고요. 같은 식구니까 자기 손자니까 그러지 않겠죠.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같은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면 옆에 새로운 신자나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기뻐해 줄 일이지 그게 질투할 일이냐고요. 그게 신뢰할 일이냐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새 신자니까 왜 당신하고 같은 기준에다 놓지 말고 그 사람이 걸음마 배워 하듯이 뛰듯이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서 칭찬하는데 같이 칭찬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이 새신자를 잘 같이 다니면서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이 권사가 되는 날 당신은 하늘나라에 큰 상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눈물을 펑펑 쏘시며 막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웬걸 여전히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걸 그냥 남의 일로 듣지 마시고요. 나도 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나도 변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다. 그 변하기 쉽지 않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사람은 없고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큰 소리 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눈 깜빡하면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 돈,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놔요? 새 돈? 성령님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는 그런 노력이 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바나바는 그 일을 했어요. 사울을 세워줍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죠. 성경에서 쭉 사람 이름이 열거될 때 보면은 좀 서열순으로 이렇게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다가요. 나중에는 역전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역전이 돼요. 그런데도 기쁘게 바울을 따릅니다. 그리고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는 거죠. 바울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데려온 지도자인데 자기가 그 지도자 밑에서 순종하면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 훌륭함.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잖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유가 있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유를 달라고. 시간적인 여유, 물질적인 여유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재산 중간에 뚝 떼서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여러분 생활에 아무런 타격이 안 맞을 만큼 아주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에 쓰시려고 구하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재물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핑계대지 마시고 이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선교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군대로 말하면 야전군 사령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한인들도 많이 부흥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멕시코 원주민들뿐 아니라 이곳에 온 다른 민족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탤런트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한다고 광고가 나갔어요. 주일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선생님 2분 계신데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이 좀 나누어져야 효과적인 교육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선생님이 필요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면 일부 예배 참석해야 되지, 이런 준비해야 되지, 쉽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내 불편함을 이기고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주일학교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마음껏 뽑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과 여유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는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러한 축복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형편을 보살피고 남에게 배려하는 삶을 사는 바나바, 필요에 따라 명예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바나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재를 발굴하는 바나바, 저희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주님 오늘 보이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